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풍랑이 일 때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잡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은 사람이 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 있을 때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할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네? 어머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능력을 주셨네? 은사를 주셨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다 주었다. 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왔으니까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 나타나야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의 차별은 있을까요? 믿는 믿음의 차별, 경험한 차별,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차별. 이 차별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이 더 나타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아니라 혼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많이 벗겨져서 영이 얼마만큼 표출되어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늦게 믿어서 시간이 짧은 사람은 이 혼적인 부분이 벗겨진 게 그만큼 적으니까 표출이 적은 거지 실제로 나는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 똑같은 영을 가졌고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지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죽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형상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하셨다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을 입은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죄는 해결됐고 밖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거는 죄도 해결 안 됐고 형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확실하게 양면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 이만큼 80% 요만큼 20% 존재 아니요. 확실하게 흑이냐 백이냐. 그래서 회개라는 건 나는 백이어야 되는데 백이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흑이 나오면 아이코 주님 이거 아니죠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빨리 흑이라고 발견된 거를 쳐내고 왜냐면 이건 내 거가 아니거든 더 이상. 아이코 내가 예수님 바깥으로 나왔구나. 아이코 내가 육의 사람이 됐구나. 영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난 거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보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생명이 중요하세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예수님하고 바꾸실 수 있겠어요? 없죠. 이걸 알면 바꿀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얻는 명예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는 건 사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건 죽는 거니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해도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는 거지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잘났다고 인정 안 해주면 넌 내 것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여졌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자체가 오신 거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정해요? 이거를 인정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그 영을 가진 자로서 살 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앞에 성육신 하셔서 보여준 공생의 삶은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준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삶의 공생의 사복음서 속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의 의미는 완전히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죽은 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내 안에서 뭐가 나를 속이고 그걸 자꾸 따먹게 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탁 그냥 순간에 돌아가야 채널 돌아가듯이 내 생각, 내 관점, 내 어떤 습득된 그런 이론 이런 게 순간에 파바바박 돌아가면서 벌써 선악과 따먹고 그러고 앉아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말해요. 그거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기준.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에서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이유예요. 율법을 줘서 그걸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 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강화된 십자가 복음을 준 거야. 십자가 복음은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인 거예요. 새로운 법. 옛 계명 율법, 새 계명 복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 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이 십자가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은 선한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항상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선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생명의 길을 가는 것만이 선해요. 세상의 길을 가는 건 악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버긋난 건 다 죄예요. 불의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성을 향해서 가게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모든 건 선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이치나 어떤 방법이나 이 모든 건 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사는 거를 택해서 세상을 위한 거를 해도 악이에요. 내가 자식에게 세상적인 말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아이에게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악한 걸 먹이고 죄인을 만드는 거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든 안 듣든 가르침은 원래 채찍이거든요. 그래서 듣든 안 듣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이고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내 자식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타협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졌어요. 믿는 자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건 타협이에요. 아이,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아이, 뭐 그냥 차츰 되겠지. 아니요. 차츰 되겠지 하면 안 돼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칠 때를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미 다 큰 자식, 이미 분리돼서 집 떠난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분리된 개체잖아요. 그리고 분리된 개체일지라도 영은 계속 같이 가잖아요. 내가 내 대해서 안 끊어주면 내 자식은 그냥 내게 있는 영으로 이어져 있어요.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 우상을 섬겼어. 그들의 죄가 3, 4대 이런 것처럼 그게 내게 왔어.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끊어내주면 내 자식에게 걔네들은 가지 못해요. 근데 내가 끊어내주지 않으면 그냥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또 자식에게 내려가서 자식에게 역사하고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역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책임은 바로 이 죄와 저주의 줄을 완전히 끊어줘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얼마만큼 그걸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져 있는 게 공식이잖아요. 이게 뭐로 얘기해요?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면 내 가족이 내게 속한 자잖아요. 그 영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내 자식이 내가 그 마귀의 영에 계속 되어지면 마귀의 영이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그 왕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건 왕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식도 그걸 잘 섬기느냐 아니냐 거기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버지가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했는데 다음 왕이 된 자식은 또 우상을 섬겼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영적인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그걸 말해주고 6장 4절에 그 이후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걸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서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야 그게 간략하게 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그 위아래로 이렇게 생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도 떳떳하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항상 왜 구해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이런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타락한 자가 되는 걸 알면 자기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 했는지 모르지만 안 가르치다 보니 주위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왕이 딱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막 그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어. 그때 산당은 그냥 놔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산당에 가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몰래에게는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리고 그 몰래에게 제사한 사람이 좀 잘 살아. 그러면 몰래에게 제사를 하니까 잘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옆에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잘 살아. 아수르가 더 잘 살아. 모압 암몬이 더 잘 살아. 더 부강해. 그걸 보고 걔네들 걸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 줬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되어졌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졌는지, 왜 죄악이 더 관영하는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건 회개예요.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계속 돌아오기를 외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떤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하고 뭐 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게 불의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열심히 먹어야 되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자기 모양을 따른 셋이 나왔고, 셋에서부터 이제 자손들이 가인과 셋에 의해서 쫙 퍼졌는데,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담의 죄인으로 타락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겁니다.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딸들과 아들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형상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천사로 해석을 해요, 주석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라는 것을 볼 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영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존재로 땅에 남아서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회개한 심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땅을 가면서 철저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회복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인들이 관영하는 그 상태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것을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는 땅의 사람들의 미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혹이에요. 미혹. 땅에서 난 사람의 딸들이란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여자들을 본 거죠. 이 세상적인 여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고 세상의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똑같죠. 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의 미혹돼서 세상 것을 취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던 아들들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혹을 받은 거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국회에 나가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 중에 요번에 국회의원으로 비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89명이나 있대요. 꽤 많은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란 건 민주당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말 이 89명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를 창세기 6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는 그들에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건물에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웅장한 교회를 졌어도 세상과 타협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걸 취했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그걸 좋아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20년 얘기를 했는데 이 육신이 됨으로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는 이 말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해 버릴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20년이 도대체 뭐냐 그러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하는 네피림. 그래서 이 네피림을 무슨 렙틸리안이냐 뭐 이러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네피림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피림이라는 원어는 타락된 자라는 의미예요. 한국말로 이거를 네피림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히브리어를 쓴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네피림,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알면 이게 바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한 게 타락된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돼 있어요. 자이언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네피림, 또 네피림이라고 읽고, 이게 히브리 말 사운드예요. 네피림이. 이것이 의미는 용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용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용사가 있었는데 그 용사가 창세기 10장에 가서 나타난 용사가 누구더라? 니므롯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회유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우상이 되어지는, 히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용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은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져서 우리가 이와 같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대적하여서 높아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오늘날 지금 네피림에 해당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 스스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여인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여인의 후손들을 대적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빛이잖아요. 빛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이 네피림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 방주 때에 번성한 자들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어지고 진멸되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한 그 기회가 주어지고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타협해서 네피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다 물에 수장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물의 심판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 가지 심판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로 살라진다라는 그 심판이 뭐냐? 다 불못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해 준 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형상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봉독했던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영적 존재라는 걸 절대 잃으면 안 돼요.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아담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예표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의가 없고 생명이 없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생명을 보여줬잖아요. 아담의 예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어땠는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어떠한 일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보여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죠. 왜냐하면 세상에선 구원이 없으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었다. 내가 그 형상을 입은 자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만 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그 형상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의 사람의 삶과 생명의 사람의 삶을 보여줘요. 그런 사람이 우리 되셔야 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담이 보여준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아멘. 두 번째,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거에도 그것은 그냥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돼서 되어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뭐냐 내가 너보다 낫다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고 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이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과 뜻과 그 의미를 아는 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의미의 두 번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다 준비되면 예수님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 형상 회복은 다시 말하면 교회 회복이죠. 우리의 연합이에요. 나만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같이 회복이 돼서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그 형상으로 지어져야 된다. 동일하다는 거. 평등하다는 거. 세상에 지금 그 일루미나티가 만들어낸, WCC가 만들어낸 평등. 그 평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평등인 거죠. 그래서 그 평등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가 너도 나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 평등한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같이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이렇게 세우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예수님께 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상하고 연관이 되죠. 저 사람에게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축복해 주라는 건 그 원수가 원수 노릇을 하는 건 악한 영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영도 쫓아내고 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 회개할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중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보고 중보기도 하죠. 상태를 보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모르고는 뭘 기도할지를 몰라. 근데 보면 이 사람에게 뭘 기도를 해줘야 될지를 알잖아요. 이게 중보인데 이 중보가 뭐냐면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예언적인 사건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죽을 거를 아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영이 더 열려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영을 쫓아내주고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을 속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체를 알아줘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50%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50%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중보기도로 사람이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받아들이고 하도록 내가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역사를 하셔서 이 사람을 하고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모든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걸 들으시고 이 모든 일이 함께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나 이거예요. 타락으로 잃어버렸어요. 형상으로 지었고 타락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담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그 의미도 이제 알아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건 같은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형제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로 첫 아담으로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거고, 이제 우리는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다 이르는, 휴거를 하던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던 반드시 이 형상을 회복된 자로 죽어야 돼요. 형상 회복되지 않고 죽으면 끝이에요.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죽어야 돼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말해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왜? 이제 이거 분명하게 해석이 되겠죠. 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미는 뭐야? 아담과 하와를 얘기한 거잖아요. 여자는 남자 안에 아예 속한 자예요. 그리고 여자를 지을 때는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이 말은 곧 예수님과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가정에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남자, 여자 해도 그래서 남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가정에서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이 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죠. 여자가 영광이라는 얘기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열매를 맺는 건 여자예요.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자고 여자는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뭘 낳아야 돼요? 그 영광을 낳아야 돼요. 그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여자인 교회는 그 영광이 보여지게, 생명이 나타나게 열매를 맺는 그것이 grace.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라는 게 나타나죠.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입어서 그냥 뽀시시하니 너무나 이쁘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입은 모습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다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자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인 교회는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낳아야 돼요. 여자가 시집 가서 남편의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을 때 이 그릭 말로는 에이콘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온 건 영광은 독사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진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였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누구여야 돼요? 남자여야 돼요. 남자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게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성경에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데, 근데 야고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입술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자를 저주도 한다고 할 때, 여기서 형상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하마오이어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similaritude,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이 아닌,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걸 쓴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 혀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형상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한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어요.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악에 동참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주어지죠. 뭐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책임감. 왜냐하면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안에 있는 죄성으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선악 않은 실과를 먹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걸 따라가게 된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네피림을 낳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어지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전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이런 부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의 위치, 어쩔 수 없는 자기 위치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번, 이거 아닌데 두 번, 나중에 세 번. 아이, 쟤도 그런데 뭐, 쟤도 그런데 뭐. 근데 오늘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이 뭘 다 보니까 다 그런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희귀종이야 소리 들을 만큼 바뀌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왜? 거룩은 절대 이 땅에 속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버려야 돼요. 옛사람 버려야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리뉴얼. 여기가 심령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이걸 위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네,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히 주님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주님 보기를 원하죠. 보기를 원하는데 벗은 만큼 볼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된 만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당연히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내게서부터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배우니까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날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말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야, 너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